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부터 오늘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정말 오랜만에 사사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철장 권세로 내 안에 우상을 타파하러 오신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우여곡절 끝에 여호와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우여곡절이라는 짧은 표현에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를 택하시고 사사시대라는 역사 속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사사로,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용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는 일이었습니다. 왜죠? 그것은 명백히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무슨 뜻입니까? 찍는 자, 베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기드온의 집안도 마치 아브라함과 데라처럼 결국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라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구원받고 여호와의 용사, 사사시대의 사사가 된 것에 자신이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해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기드온이 자신의 구원에 보탠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가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겪는 이 과정을 똑같이 우리 모두가 공히 겪게 됩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는데 보탠 것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상숭배자입니다. 우리가 왜 우상숭배자일까요? 오늘 차차 논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구원을 타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창세전 언약 때문에 태어났고 창세전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창세전 구원 언약, 즉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이 온 우주에 나타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학과 우리가 사는 삶, 신앙의 최종 목적은 독솔로지, 하나님께 영광, 송영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마는 옛날 주일학교 수준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습관처럼 유치하게 고작 이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에게 배울 점, 닮을 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추잡스럽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철저하게 우상에 깊이 빠져버리는 답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사사요 왕입니다. 이분 외에는 우리가 추구하거나 목표하거나 지향해야 할 인물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룻기 시간에 여호와만이 우리 사사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은 공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배 설교, 예배 강론은 무엇입니까? 예배 강론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을 통해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일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자신들이 예배하기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고 모인 모든 사람이 고개 숙여 이 시간의 주인공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해주신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현재의 이 내게도 여전히 똑같이 해주고 계시라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예배 설교, 예배 강론의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난장판입니다. 본문에 속해 있는, 같이 볼까요? 6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고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고 파종을 하려고 하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궁핍함이 심했고 그제야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사사기 6장 10절에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에서 필연적으로 인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현재 무엇을 해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만 한, 그래서 도대체 삶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느껴질 때 그야말로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만 기드온은 구원받고 거룩한 소명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조차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방식대로 어떤 대표자, 여기선 기드온이죠. 그 기드온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을 부른 이유는 아비집에 있는 이스라엘 지금 전체가 섬기고 있는 우상부터 타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웅덩이, 굴, 산성을 파서 숨어 지내며 파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궁핍하게 사는 것은, 때거리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첫 번째,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 때문이죠.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 언약이 파기되어서 하나님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등 외부 세력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은 사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현상적인 사건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본질적인 원인은 늘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직면하기를 꺼려하며 깊이 사실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었으면 이스라엘이 진즉 다 그렇게 했겠죠.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숨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인류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어떻게든 숨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곧장
왜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미디안이, 아말렉이, 동방 사람들이 치러온 것 같은 이런 고난과 고통이 생기게 되었을까? 아, 안 되겠다. 그래.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뭐 또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분께 그냥 귀로만 들은 거죠. 수요기도에도 나가고, 금요철라도 나가서 기도나 한번 해보자. 찬양이나 한번 목 터지게 불러보자. 예배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 삶에 생긴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곧바로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우상을 만들어내고 드디어 하나님을 조금씩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놓친 거죠? 이들은 뭘 놓쳤습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나요? 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실제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관심, 사랑과 애정, 그리고 이분과의 관계, 이런 본질적인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외면하고 곧장 우상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분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들이 기도하는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우상입니까? 우상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이 뒤틀린 관점으로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분명한 대면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굳이 여기 나와서 힘들게 예배라고 하고 앉아있는 것도 얼마든지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으며 헌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도 아직 이해가 안 되면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멋들어지게 자기 안에다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보시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뭐라고 나와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또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뭐라고 나와있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 우상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이스라엘 자기들을 위하여 부어 만든 송아지가 우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산 위에서 계명을 받고 있을 때조차 그 짧은 순간에도 그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언제고 자신의 방식대로 필요할 때 불러낼 신을 원했고 언제든지 내 방식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을 찾았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관에서 나온 그 신을 형상화했어요. 드디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수준에 맞게 축소, 조작, 변형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다루기 쉬운 신으로 대체했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우상 숭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래야 해.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해줘야 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꼭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해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금송아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은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죽겠다며 속 썩고 있는 이런 환경과 상황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현재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 얼마간의 재물, 어느 정도의 헌신이 아니라 사실 그딴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딴 게 아니라 그저 여러분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갖고 싶어서 지금 다름 아닌 하나님이 미디안도 부르고 아수르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을 갖고 싶어서 바벨론도 부르고요. 페르시아도 부르고 헬라와 로마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들아, 생각 좀 하고 살자. 이 사건이 너희들 삶 속에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니? 라며 일으킨 하나님 주도적 사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사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신 사건, 하나님이 주신 고난, 하나님이 주도한 환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은 못 읽고 눈에 드러난 현상, 눈에 나타난 현상, 즉 내 인생에 나타난 어떤 사건을,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사건, 의도적으로 만드신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우상숭배한다는 것이 들킨 사건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왜곡하여 생각한 것이 바알과 아세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 시대에 바알이나 아세라 따위에 깎아 만든 우상은 없으니까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분을 바알과 아세라로 왜곡하여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오히려 교회라는 곳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로 바꿔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 준다고요. 자기들을 위한 신으로 바꿔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타 종교도 다 기도하죠. 제 장담하건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더 많은 치성을 드리면서 엄청난 양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솔직해지자니까요.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님과 몇 분이나 교제를 하시는데요. 우리도 기도를 하고 타 종교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타 종교인들이 신을 섬기는 행위를 기세등등하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지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바라는 소망이나 달려가는 목표, 내 삶의 방향성과 목적지,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소원까지 그닥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 설교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은혜 대신 가피, 사랑 대신에 자비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찰에서 법문이나 설법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하건대 청중들은 둘 사이의 차이점이, 설교와 법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뜻하고 공감되는 일리 있는 좋은 말씀 들었다며 위로받고 공양이나 보시를 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같은 것들 좀 들어보시라고요. 기독교 방송이 오히려 우상숭배를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 기도, 예배, 전도, 천사, 지옥, 죄, 회개, 섭리 같은 단어들이 원래 불교 용어였던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 필요 없다. 안 해도 되고 안 줘도 된다. 난 너에게만 관심이 있구나.
네 존재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마치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준 것처럼 내가 내 인생에 이런저런 사건들을 일으킨 것은 그 의도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너가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 싶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사건 해결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자 사자 모든 종교적 노력과 열심으로 새벽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다른 것들 본질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열심히 해보는데 딱 하나 진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만은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눈에 보이게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고 싶으셔서 침 삼킬 동안의 틈조차 주지 않으시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역사 속에서 일으키시는데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일들, 나타난 현상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당장 이것들을 해결하라 라고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항상 그 사실을 놓쳤습니다. 아니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항상 바로 이 지점을 놓칩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기민하게 곧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건의 해결책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면서 아니 왜 이 사건을 일으켰냐라고 따지는 것으로 보통 끝나지 나의 신앙 점검은 잘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매번 범죄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렇게 대적에게 그들을 넘겨주십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죠. 왜 넘겨주시냐? 물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잠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잠깐 회복시켜준 그 짧은 사이, 그 찰나의 틈을 타서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 정도면 되지 뭐. 라며 바로 죄악으로 달려가는 존재. 이제 좀 괜찮아졌네. 살만하네. 난 이 정도만 돼도 괜찮더라. 난 만족이야. 라며 이스라엘은 또 범죄로 달려갑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매우 중요한 점,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침공해요. 동방 사람들이 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맞다. 하나님께서 또 날 부르시는구나. 날 찾으시는구나. 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지? 지금 우리가 구약이니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 이 언약이 결혼 언약이라고 했죠.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나 지금 나의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나? 나 지금 내 남편만을 바라보고 있나? 나 잠깐 딴 놈 생각한 거 아니지? 세상이라는 관역으로 내 마음이 기운 것 아니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못하고 또 안 하고 곧바로 하나님, 미디안이, 아말렉이, 동방 사람들이 침공했습니다. 뭐 하십니까? 당신은 대체 뭐 하십니까? 제가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11조를 안 했습니까? 물론 안 하죠. 이것도 지금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남편이 미쳐 날뛰고요. 아내가 제 마음을 안 알아줍니다. 자식 새끼들이 죽도록 속을 썩입니다.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득세하고 있고요. 뜬금없이 21세기에 계엄이 터졌습니다. 사스가, 메르스가,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빚이 6,500조를 넘어섰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B2했다가 저희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 부동산을 해결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모르겠고 빨리 이 상황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금송아지면 어떻고 솔직히 바알이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이 내 삶에 이 문제가 되는 것 요거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도라는 사람들이 온갖 기도회에 모여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강단 뒤편 전광판에다 크게 띄워놓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다가
몇 년 해보곤 솔직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근데 이런 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시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 둘씩 똑똑한 순서대로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웃기는 게 제가 직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코로나에 대한 기도를 6년 전에도 했어요. 근데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코로나도 끝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내 주변에 잡다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했다고 해요. 그럼 그 다음엔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게 하기 위해 잠깐 주어진 연병장,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여러분의 관점 안에서 안 들어주실 것을 아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잘 들어준다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친구나 만나고 취미 생활이나 하고 넷플릭스나 보고 세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있겠어요? 기도만 하겠죠.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도 깊이 들어가면 우상숭배입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말은. 존 오웬이 그랬죠. 저는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실제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들의 말과 신앙 고백보다는 그들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라고요. 말은, 신앙 고백은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입니다. 32, 33절 보겠습니다. 32절 주어부터 보시죠. 누가라고 되어 있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여기 지금 애가 문맥에서는 이 근심의 핵심 내용은 바벨론 침공이죠. 이건 오늘 본문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침공보다 더한 겁니다. 아예 남유다가 지금 망한 거예요. 그런데 주어를 보니까 누가 이 일을 벌였다고요? 누가 이 근심하게 하는 일을 벌였습니까? 하나님이. 왜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 백성들과의 생각 좀 해보라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자, 다시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심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이, 아말렉이, 동방 사람들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침공하냔 말이에요. 이게 전 역사를 통틀어 이스라엘의 최대 고민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늘 이 고민뿐이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 문제예요. 역사 내내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 당신께 돌아오라고 이 엄청난 일들, 즉 잠깐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의 본질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겠고 빨리 이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때 마음속에 자기가 떠올렸던 하나님, 그게 금송아지고 바알이고 아세라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그 일 있잖아요. 그 일. 여러분 인생에 그 일이 왜 생겼어요? 그 일이 뭔데요? 난 모르죠, 당연히. 그러나 누구나 그 일들 때문에 고통당하며 근심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근심의 출처는 어딘데요? 우연히? 여러분이 못나서? 재수가 없어서?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그때 이 판단이 아니라 이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아니면 마귀가? 술귀신이? 여러분이 마치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곧장 어떤 고난이 오자마자 곧장 미디안 없애주세요, 아말렉 없애주세요, 동방 사람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일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일,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가 문맥에서는 지금 BC 721년경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와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완전히 작살이 났고요. BC 586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아작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온 나라가 완전히 찢겨져서 사분오열 되었습니다. 마침내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이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이게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왕입니다.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런데 이따위 왕 100명 1000명 있어서 뭐합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다니까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비아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르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유다의 왕이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왕 가지고 싶어요?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르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 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한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지금 죽겠거든요. 나라도 뺏기고요. 예루살렘 성도 함락되고. 그런데 참으로 한가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한가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홀로 한가하신지 몰라요. 예레미야 42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바벨론 왕이 안 두렵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에 대입해서 설명해 보면, 얘들아, 미디안을, 아말렉을, 동방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건질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너무나 한가하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할 것이고 건질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뭐하러 이런 일들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며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그런 고난을 왜 주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서로 피곤하게, 우리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하게 이 역사를 쥐고 왜 자꾸 흔들어 대시냔 말입니다. 답은 딱 하나죠.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슈브 메타노이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죽냐 내일 죽냐 하는 이 긴박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빨리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서도 얘들아 예배 똑바로 해야 된다. 얘들 수준에서는 들리지도 않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신앙생활 잘하라 그래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은 얘들아 달라진 것은 1도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 상황, 환경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우상공장인 자기 안에서 산출된 하나님을 재구성해서 만들어내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와 바알과 아세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항상 그 싸움을 합니다. 항상. 조금 더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하니까요.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어긴 대가로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언어로 바꾸면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결혼식을 배반한 대가로 나라는 지금 풍비박산이다고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깨끗하게 청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복잡한 국제정세 때문이라고 당시 소위 평론가들과 정치인들은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름의 분석을 내놓으며 떠들지 않았겠어요? 예레미야 25장 9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누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당시 하박국의 고민도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가서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하박국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죠. 하박국도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자기는 의인인데 나 이 의인에게 왜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며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박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결국 갈대아 바벨론을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보내신 것은 우연이나
당시 복잡한 세계 정세의 결과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당신께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혼인한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이요 음란이며 행음이고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박국 2장 18절 보겠습니다. 주된 원인이죠.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짓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왕정시대에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아담 이후로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말을 풀어드리면 우상과 달리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알아서 통치하고 계시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경외함과 신뢰함으로 그의 통치와 임재를 믿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박국은 하박국 3장 2절에서 그 유명한 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 쉐마, 어떤 보고, 소식, 명성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부흥입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럼 이 부흥이 뭐예요? 바벨론 침공이잖아요. 여기서의 부흥은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바벨론 침공. 주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바벨론 침공이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싹 쓸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부흥이에요. 돈 많아지고 숫자 많아지고 할 일 많아지고 사람 많아지고 그러니까 부흥이 아니라 부흥한국, 이 땅의 황폐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제 하박국 그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그거 지금 잠깐 배고프면 뭐하냐? 좀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건데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만이 내게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관이 재정립되었어요. 신관이 재정립되는 것은 본문의 기드온처럼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까부르며 자신의 무능함과 유약함, 인생의 무상과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에게 바로 그때 폭포수처럼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동발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 그로 인한 세계와 또 직격탄을 맞은 한국 경제, 전 세계의 광범위하고도 치열한 이념 전쟁, 현재 국민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뿌리 깊은 의심과 미움과 원한, 또 그를 이용해서 그저 자기 입속만 챙기려는 갈라치기의 대가인 정치인들의 여론전과 선동, 위기감을 조장해서 알량한 말재주로 코인이나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유튜버들, 아주 복잡다단한 하이브리드 전쟁과 각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그런데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전에 하박국은 미리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네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를 이제는 저도 원합니다. 나는 그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분내며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착각하지 마라. 의인은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그는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잠깐 협각 렌즈로 하박국을 살펴봤으니 이번엔 다시 광각 렌즈로 이스라엘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바벨론을 끌어들여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다가 뿔뿔이 흩어지게 한 분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울부짖어요. 예레미야가 1장 1절 이하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애굽으로 돌아간 거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여러분, 기드온 때와 상황과 환경이 비슷하죠. 아무튼 이런 상태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깨끗하게 날아가 버렸는데 한가하신 하나님이, 홀로 한가하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한가하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온 세계 만방에 물론 비밀이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난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까지 갈 필요도 없고 성도라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솔직한 얘기로요. 웃기네. 한가함 지금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그걸 따질 때냐? 일단 광화문으로 다 튀어나와. 태극기를 들어. 때에 따라선 촛불을 들어.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지. 하나님은 잠깐만 도와주면 돼. 깊이 개입하면 피곤해진다. 조금만 도와주면 돼. 아니, 코로나만 없애주면 우리 교회 다닐 수 있잖아. 그럼 살기 좋아질 거야.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트럼프가 큰 거 가지고 올 거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치 고관여층이 돼서 언젠가부터 정치병에 걸려서 언젠가부터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싹 다 뒤로 밀어두고 마치 좌파나 우파나 자기 나름대로 정치 참여하는 것이 무슨 대단히 기독교 진리를 대변하는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치 참여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참여해야 됩니다. 단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우선순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왜 중국이든 북한이든 아니면 그와 짝이 되어 있는 반국가 세력이든 뭐든 왜 난동하겠냐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함 없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기 전에는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그런데 그 바벨론 침공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했어요. 미디안도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아무튼 나라는 패망하고 많은 경우 이산 가족이 되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옛 애굽 때처럼 사람들은 종으로 팔려나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표현하면 얘들아 바벨론 가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단다. 그깟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건 바벨론이건 변하는 것은 없단다. 전략 짜지 말고 네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소망을 나에게만 두어야 된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듣는 분들 중에 저게 말이 돼? 라고 하는 분들이 불신자예요. 그분들이 불신자예요. 사람들이라 이빨이라 하긴 좀 그렇고 치아 꽉 깨물고 어감이 좀 안 사네요. 이빨 꽉 깨물고 네가 어디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 밑에 있든 어떤 상황을 겪든 상관없이 너는 오직 나하고와만의 관계에 집중하면 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에도 말했죠.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써보면서도 딱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립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다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의 씨름은 안 합니다. 왜요? 마치 우상처럼.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다양한 방법들을 쉽게 채택하고 시도하는 일들은 쉽지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것 같은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시편 115편 3절 이하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멍청한 줄 알면서도 그저 금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입도 만들어요. 정교하게. 눈도 만듭니다. 코도 만들고요.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들고 목구멍까지도 만듭니다. 정성껏 만들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요. 사람 안에 내재된 신관, 즉 사람이 갖고 있는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우상관이 그대로 투사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이 9절에 나와 있잖아요. 9절.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근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도 하지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거 실제 해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말로는 하죠. 아까 전호연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 예수 믿지? 천국 가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날 왜 의심하는 거야? 당연히 예수 믿고 나 천당 가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게 믿어져요? 이거 믿어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 애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싸움, 이 씨름 잘하고 계십니까? 도널드 맥컬로우가 말한 대로 우리는 때로 심각한 외로움과 괴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여깁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여러분 나무나 깎고 돌이나 깎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지난 설 추석에 절 하나 안 한 것으로 퉁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판단, 하나님이 없는 선택 모두가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민주시민, 하나님이 없는 윤어게인, 하나님이 없는 나라사랑, 하나님이 없는 미국발 큰 거 온다.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왜? 쉬우니까요. 이건 쉽다니까요. 우리는 최소한 성도들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두려워요. 해보셨잖아요. 이 하나님과 독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서 들키고 눈물 콧물 짜내가며 두렵고 무겁습니다.
무섭죠. 버겁습니다. 아파요.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이 영적인 싸움이 토할 것 같아도 실제 그렇거든요. 회개 안 해보셨어요? 실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내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46장입니다. 27절이요. 예레미야 46장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라, 이거 믿어지는 사람 아니면 다 헛소리예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믿어질까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으니 여기가 바벨론이면 어떻고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으면 어떻고 가나안 땅이면 어떠냐 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히 걱정 없이 살겠구나 하겠습니까?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첫째 제단으로 상징되는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깨부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방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상황, 환경, 여건, 정세, 경우, 배경, 조건, 귀추, 시국, 정황, 형편, 국면, 맥락, 판국, 형국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아무것도. 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이 전쟁도 하나님이 일으켰거든요. 이 환경도 하나님이 조성한 거거든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전쟁의 시작도 전쟁의 끝도 이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목적이 있다니까요. 성도는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바로 이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과 초점은 자기 백성,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이라니까요. 아니,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보내시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걔들은 죽을 것 같았겠죠. 그런데 또 그 애굽에서 꺼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예레미야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걔들은 죽을 것 같았겠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70년 이후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칙령을 내리게 해서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하게 한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역사를 쥐고 계속해서 들들 볶겠냐고요. 자기 백성들 보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역사 자체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 자체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운행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수없는 사건들, 우리가 다 파악조차도 못하고 실은 열어보지도 못했던 짜여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 여기서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들, 바람난 자기 아내, 집 나간 자기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당신에게로 돌이켜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이하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요게 슈브예요. 슈브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슈브 메타노이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시온에 뭐가 섰다 그랬죠? 십자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근데 사람들은 어디 집중하고 있다고요? 빨리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압제에서 구해 주십시오. 아니 빨리요. 빨리라니까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지금 우리 왕의 눈을 뽑고 우리를 모욕한 후 우리 대부분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뭐 하시는 중입니까? 당신 전지전능하다면서요. 빨리요라며 도대체 말로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한다라고 한편에선 떠들면서도 대체 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고민도 해보지 않은 채 빨리빨리 내 환경과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상정해 놓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게 바알입니다. 아세라예요. 자신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존재들이 이스라엘이요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는 바알과 아세라, 즉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우리의 하나님은 금송아지라고 한 것과 똑같은 사건이죠.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해보셨죠? 그런데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솔직히 잘 안 들어주시죠? 아니 우리끼리 있으니까 좀 솔직해지자고요. 세상 사람들도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경험했고 경험할 수 있는 기적들 말고 진짜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해주신 일임에 분명해라는 기도응답을 살면서 몇 개나 받아보셨습니까? 별로 못 받았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이 타락한 기도를 들어주는 신은 타락한 신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백성들의 기도응답은 잘 안 돼요. 그런데 누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5만 번. 그거 누가 셌을까요? 누가 셌을까요, 그거?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로마서 8장 27절 성령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니까요.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그분이 간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도시키고 있어요.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분들을 기도시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왜 도대체 이렇게 할까요? 성부께서 들을 만한 기도가 없거든요. 들을 만한 기도가 없어요.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나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나가서 기도하는데 일요일도 나가서 기도하죠. 근데 안 되겠다. 아들아, 성령, 쟤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 좀 해줘. 못 듣겠다. 들을 기도가 없다. 이 얘기를 하면 더 기도를 안 하겠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우상으로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사기 6장 7절입니다. 잘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어요. 뭘로 말미암아 부르짖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죠. 아니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첫 번째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성구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옳게 바꾼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니까요. 시내산에서 결혼식 치르고 첫날 밤도 보내고 이제 부부관계가 되어 서로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알려주려고
천국에도 없는 결혼이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모형으로 있는 거라고 했죠. 이 땅에는 한시적인 결혼입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에요. 그가 여러분의 아내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아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다른 남편들,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 몰록, 다곤, 그모스, 많기도 하죠. 바알볼, 바알브릿,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았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로 나타나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으로 나타나잖아요. 심지어 바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남편이란 뜻입니다. 몰렉한테는 자기가 복받으려고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과 바람 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야, 아니 그때만 하나님께 찾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때 찾아간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우상이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결혼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도 듣지 않으실 것이고, 그 우상들은 당연히 못 듣죠. 우상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언제 끝나는 거죠?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서론을 마치고 본론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이제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새로운 제단이죠. 잘 보십시오. 해석해가면서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무서웠죠. 여러분, 기드온이 여호와의 용사가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만나시고 처음에 하시는 일은 우리의 우상을 타파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의 구원은 항상 기존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출발을 해요. 마치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기드온도 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는 것으로 여호와의 용사 역할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집에서 우상에 쩔어 살던 것과 기드온이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서 우상에 쩔어 살던 것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훗날 엘리야와 아합의 대화를 좀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이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느니라. 왜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지금 아합과 엘리야가 싸우고 있죠. 누가 더 옳으냐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19절이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많기도 하다.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런 완고하면 큰일 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여기 둘은 진짜 남편과 가짜 남편, 여호와와 바알, 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요. 눈치 보고 있어요. 누구 편을 들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도 바알을 섬기고 있고요. 그 아래 백성들이 모두 여호와를 버리고 아합 왕이 섬기고 있는 바알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만 850명이에요. 850명.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먹고 살려고 할 때 몇 명씩 데리고 있었을까요? 엄청 데리고 있었겠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라는 말은 결국 여호와를 쫓았다거나 여호와를 쫓으려는 마음이 그래도 조금 있었다라기보다 바알에게로 이미 마음이 기울어버린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자 오므리 왕조의 2번째 왕인 아합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교회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촛불을 들었다가 태극기를 듭니다. 태극기를 들었다가 또 촛불을 듭니다. 절대로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안목이 없고 설령 알아도 결코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미없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완고하다,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라고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한쪽, 즉 우상으로 기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연결하여 본문 사사기 6장 28절 이하 보겠습니다. 중요하거든요. 사사기 6장 28절 이하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이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그런데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놀랍죠? 여러분, 성읍 사람들 중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바알의 제단을 보니 파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은 종종 종교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아침부터 일찍 제사를 지내러 갔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제사가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기도를 간 것입니다. 뭐 하러요? 복 받으러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새벽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할까요? 하나님 만나러?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요? 우리의 새벽 기도에도 도대체 그 피곤한 새벽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만나러 가는 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건지 내가 하는 이 새벽 기도가 우상 숭배인지 참 신앙인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어쨌든 바알과 아세라가 펼쳐놓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놨더니
그래서 거길 나갔더니 글쎄 바알과 아세라가 회파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굶어 죽게 생겼다. 망했다. 어떡하냐. 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 우상의 단이 엎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한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우상이 물러갔도다, 허망한 우상이 사라졌도다 하며 노래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그들은 즉시 서로 물어 이르되 이거 누구 소행이냐? 캐어 물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캐어 물었다라는 표현은 따라시와 파카시라는 언어 유희의 두 단어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강조용법으로. 따라시는 온 신경을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조사했다라는 뜻이고요. 파카시는 원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집요함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 부분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들이 조사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냈다라는 강조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찾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들이 느껴집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한 범인을 씩씩대며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죠? 죽여버리겠다. 찾아서 죽여버리겠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급부에는 하나님은요? 그만큼 철저히 무시당한 겁니다. 간절히 빌었다고 하잖아요. 제발 좀 나의 말을 들어라. 싫은데요? 내가 왜요? 여기가 더 편한 것 같은데요? 여긴 복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말씀이 많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거룩해져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포기하지 마라, 소망 가운데 거하라. 아, 듣기 싫어. 그냥 복이나 주면 여기가 천당인데 뭐 저렇게 할 말이 많냐? 그래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면 지금 이 기드온을 범인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의인 대접해야 되는데, 이들의 반응을 보건대 이스라엘은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를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절에도 똑같았죠. 우리가 확인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에게로 슈브, 메타노이아, 돌아오라라고 외쳤으나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혐오합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강단에서도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요, 안 듣죠. 안 듣죠. 불편해합니다. 제 수준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자기 신앙을 공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편안함과 안정감에 찌든 실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싫어해요. 10년 넘었거든요, 사역한 지가. 정말 어떨 때는 가끔 놀라워요. 은혜의 메시지만 전하는데 증인들 많이 계시죠? 제가 여태까지 뭘 전했는지. 근데 그걸 그렇게 싫어하더라니까요. 그것도 교회 다닌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것을 완고함과 강팍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은 나를 위한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해 새긴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너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갖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지 말고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말하는 순간, 성경대로 하자, 순수한 복음에 다른 것 첨가하지 말자라고 하는 순간, 은혜 안에만 거하자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낯빛이 변하고 숨이 가빠오며 공격적인 태도와 눈빛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네가 우상이라니까요. 네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우상이라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진짜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나잖아요. 내가 우상이잖아요. 내가. 대부분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솔직히 맞는지 틀린지 속으로는 모르죠, 우리가. 오래 또 곧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자신의 꽉 짜여진 그 틀이 공격받아서 그런지 갑자기 태도들을 돌변해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우리는 모두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칼빈이 우리를 우상 공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하나님을 표현해라고 했더니 금송아지가 바알이 아세라가 나온 것입니다. 도널드 맥컬로우의 표현처럼 나의 목적에서 비롯된 신, 나의 이해에서 비롯된 신, 나의 주관적 체험에서 비롯된 신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 천당 가기 위한 신앙이어서도 안 됩니다. 창세전 구속 언약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롯이 이 온 우주에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영광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의 수혜자예요. 수혜자. 그래서 반드시 우상으로 상징되는 첫째 제단을 헐고 새로운 둘째 제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첫째 제물이 아닌 둘째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25절에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라는 표현은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마리 설이 있고 한 마리 설이 있거든요. 이 와우라는 단어를 접속사로 해석하면요. 네 아비의 숫소, 그리고 와우를 그리고 7년 된 둘째 숫소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와우라는 단어를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 있는 것처럼요. 곧 혹은 즉이라고 해석을 하면요.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숫소, 즉 곧 7년 된 숫소, 둘째 숫소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보다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마리입니다. 저도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26절과 28절에 이 둘째 숫소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마치 모세가 사역에 나가기 전 집안의 아들들에 대해서 다 돌칼로 할례를 명했던 것처럼 본문에서의 기드온에게도 사역을 나가기 전 집안 단속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도 여호와를 만나고 죽지 않았습니다. 기드온도 여호와를 뵙고도 죽지 않았고 조금 올라가면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죠. 그 감격적인 날에 하나님은 우선 집안의 우상부터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오브라에 모여 살던 아비에셀 사람들의 공동 소유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였는데 굳이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고요. 다음날 이 단이 파괴되자마자 성읍 사람들이 붕괴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신약적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미 있던 첫째 단, 우상의 단을 제거하고 새 단을 쌓을 것이며 거기에 굳이 둘째, 두 번째 숫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그 어디에서도 둘째 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첫째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끝에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둘째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단을 쌓으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둘째 단을 쌓고 거기에 첫째 것이 아닌 구약 그 첫째 것이 아닌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둘째 것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명령을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5절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물론 지난 시간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문맥적으로 11절에 보면 보시죠 한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주어를 보세요. 12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사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16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지금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6장 21절 그 한 절 가지고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 설명하는데 2시간 15분을 썼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면 본문의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지금 첫째 단이 상징하는 우상의 단을 파괴하시고 둘째 단,
십자가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첫사람인 옛 사람을 죽여버린 후 우리의 새 사람인 둘째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제단이라 할 수 있는 소위 둘째 제단의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요. 옛 피조물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둘째 단에서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그 둘째 단인 십자가를 위한 삶을 사는 둘째 제물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슨 제물이요? 튀시한 조산, 산 제물이요. 산 제물. 십자가에서 바쳐지고 그 다음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신약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태어나고 또 십자가를 위해 드려지는 산 제물로 표기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괴롭죠. 처음엔 당연히 슬픕니다. 이 길은 눈물 없이 걸어갈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새로운 산 제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디서 드려야 되죠? 우상의 단에서 드리겠습니까? 둘째 단에서 드려야 되죠. 새롭게 쌓은 단.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도 볼게요.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살 때 무슨 값으로 샀죠? 둘째 단의 십자가의 보혈로 샀죠. 그 일을 하기 위한 산 제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산 제물. 이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산 제물, 거룩한 삶을 살 것이며 구별된 삶을 살고 항상 점과 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 제사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상태를 보존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까 예레미야나 이런 회개의 문맥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결국 진짜 우상인 나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내 몸을 통해 새 예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디서요? 우상의 제단이 아닌 둘째 제단 십자가에서요. 자, 10절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산 제물의 구체적인 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깨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잘 들으십시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게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구약에 나타난 재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래서 둘째 단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둘째 제물 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둘째 단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실은 오늘 본문 25절을 문법을 잘 보면요, 7년 된 둘째 소를 끌어다가 굳이 바알의 제단과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도 하거든요. 종도 10명이 나갔죠. 이 단을 파괴하러. 그때 소의 힘을 빌린다니까요. 우상의 제단이 얼마나 크든지 종들도 선별해서 10명이 나갔고 소도 쓴다니까요. 물론 그만큼 크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의 단을 파괴하는데 너희 재물도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여 자신의 일상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바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삶이 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후 곧바로 뭐가 나옵니까? 4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 뭐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게 산 제물이에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4절부터 13절 전체가 제물된 몸으로 예배하는 구체적인 예시들이 등장해요. 로마서 12장 4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밑에는 안 읽어도 되겠죠? 안 읽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겠습니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일찍 와서 주를 섬기란 말이죠. 어디까지 했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몸으로 드릴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용사로 발탁된 기드온을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출격시킬 때 네 안에 있는, 네 곁에 있는 우상, 즉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인생으로 탈바꿈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다가 아비집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 둘째 숫소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대신 드려지는 겁니다. 기드온 대신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수준은 30절에 증거된 바 같이 이랬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들키고 폭로당한 거죠. 뭘요? 자기들 마음이 우상공작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도리어 율법 신명기 13장 6절 이하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보실 분들 보세요. 신명기 13장 6절 이하. 내 어머니의 아들, 이거 되게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따라 쓰십니다. 훗날에 공관복음에서. 신명기 13장 6절 이하요. 잘 보세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다. 우리 이런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심지어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다른 하나님이죠. 결국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대에 적용하면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달리 혹은 잘못되게 하게 하는 가족, 친구,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극유리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누구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족 죽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지 말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집안 식구가 원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인용해다 쓰는 거거든요. 공관복음에서. 형제, 자녀, 남편, 아내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묶여 있어가지고.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어떻게 하래요? 돌로 쳐 죽이래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어떻게 바꿔주시죠? 누가 내 가족이냐? 아니다, 내 가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스라엘은 아이러니하게 첫째, 둘째 계명, 여러분 10계명의 1번 계명, 2번 계명 아시죠? 즉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 계명을 명명백백하게 범한 그 죄의 자기들이 범한 그 죄의 현장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훼손된 것을 보고 거꾸로 율법에 의하면 자기들이 지금 죽을 죄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처리한 기드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가 이제 완전히 가나안화가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도덕적, 영적, 율법적 해이가 만연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왕이 주실 하존, 묵시, 비전도 없어요. 그저 말라비틀어진 종교만 남았습니다. 종교도 그 종교의 형태만 남아있어요. 그러니 당시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명약 관한 사안조차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지금 적중한 어떤 선택,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관심 없습니다. 나한테만 좋으면 됐지. 그저 자기 유익에 맞추어 삶을 살아내면 그만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런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진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감당할 각오 되셨습니까? 감당할 각오 되셨습니까? 물론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여요.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다시 엘리야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나라의 우상 숭배를 광범위하게 퍼뜨렸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도합 850명을 대거 지원하여 하나님 신앙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때 엘리야는 이에 용감히 맞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각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둔 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임을 증명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한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춤을 추고 몸을 상하게 자해까지 하면서 간구했지만 우상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여러 번 부어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게 만든 뒤에 하나님께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나무, 돌, 흙,
심지어 물의 개까지 모두 다 태워버렸고,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사에서 머뭇머뭇하다가 그제서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금방 돌아서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싹 처단하게 하여 우상을 제거합니다. 기손 시내로 모두를 데려다가 싹 다 처형시켜 버립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드러낸 결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상을 여러분들이 타파하고 주변에 우상을 없애는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됐지만 어렵다고 했습니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인다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엘리야한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즉시 이세벨이 반발하여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엘리야 저놈의 생명을 저 죽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려 우상숭배꾼 선지자 850명을 한 번에 처단한 엘리야가 갑자기 겁을 잔뜩 주워 먹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이죠.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도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상과의 전쟁이 말이죠. 엘리야는 몇 가지 위로를 받은 후에 다시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왕상 19장 10절 이하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착각이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좀 없어 보이죠? 물론 원래 그런 겁니다. 인간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요 세미한 소리에 대한 거는 F인 한 목사님이나 신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나중에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 다 알잖아요. 세미한 소리 뭐 할 얘기인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또 반복하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또 없어 보이죠? 원래 그런 겁니다. 인간은. 자 15절이요. 15절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십니다. 사람은 무슨 로뎀나무 아래에다가 한가하게 두면 상념이 생기고 쓸데없는 생각에 잠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 엘리야를 팽글팽글 굴립니다.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막 적어야겠죠. 할 일이 많으니까. 잘 들으세요.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살짝 헷갈립니다. 잘 들어서 잘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아벨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상념에 빠지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 18절이 중요해요. 18절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근데 이 7,000명이 다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바알에게 그리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굽히지 않은 사람이 무려 7,000명이나 있대요. 엘리야의 어마무시한 착각이죠. 자기가 굉장히 특이하게 독특하게 본 거죠. 대단한 사람으로. 저 혼자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7에다가 7 완전수입니다. 1,000
천도 완전수입니다. 7천, 어마어마한 완전수죠. 이는 문자적으로 딱 7천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아까 여호와는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성전에 계시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임재와 통치를 잠잠히 받으라 그랬죠? 그 잠잠히 임재와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7천 명 완전수. 착각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이 숫자는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 그 뜻이거든요.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딱 7천 명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상징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시온산이 어디예요? 십자가가 선 갈보리산입니다. 굴골레트 골고다 언덕이죠.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도 상징수라 그랬죠? 우리 신천지 아닙니다. 12 곱하기 12는 144 곱하기 1000하면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구약 12, 신약 12, 거기다 완전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상징수,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완전수, 이것을 엘리야 사건에서는 7,000명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기운 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들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순결과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결코 너만 남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이 숫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자, 다시요.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아까 엘리야도 하나님 어디 서라 그랬어요? 산에 서라 그랬죠? 산에 서서 내 말 똑바로 들어라.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제단에서 새 피조물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땅에서 뭐 하는 건데요?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으면 그 땅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간다니까요. 못 간다니까요, 거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잠언 같은 데 보면 홀 있는 말로 꾀는, 늘 우상 숭배는 여자가 들러붙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 사람들은 여자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왕이시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 나가드, 멜레크, 우리의 왕.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꼭 그렇게 되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갈게요.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갈게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내 남편입니다. 이분이 진짜 남편이에요. 이분이 진짜 남편.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제가 그냥 막 억지로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그렇게 쓰인다니까요, 성경 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엘리야는 우상과 싸우면서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고 일으켜 세웁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어린 양에게 속해서 지금 당장 궁둥이에 묻은 먼지 털어내고 당장 일어나서 어린 양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번째 단에서 두 번째 제물로 드려지는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새 피조물이 어떻게 되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기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면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 둘째 단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길 때에만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제사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 혹은 철장 권세를 가진 백마탄 왕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안에 우상을 타파하고 나의 옛사람을 제단의 제물로 바쳐서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두 번째 제단에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실제로는 우상 숭배자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제단에서 새 제물과 새 예배자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거룩하고 순결하게 드려지는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